데이빗 채드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렇게 왔는데 그 이웃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왔으면 합니까? 아니면 좋은 매너나 습관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매너와 습관도 좋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좋겠다라고 하며 마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도요, 좋은 거죠. 자신의 그 자기절제를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고운 마음씨라는 그 good heart는 그 사람의 그 quality라는 그 자질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는데 그들이 목격하게 된 장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 여기 뿌리지 않는다는 건요, 씻었다는 얘기예요. 씻었다는 얘기.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은 것은 잘못된 것을 아시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외식된 모습,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분명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의 그 전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졌던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좋은 습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진 규범일지라도 그 좋은 습관의 규범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곱게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전제되어지지 않은, 그 마음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그 습관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됨을 회칠한 무덤으로도 비교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를 포함하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그렇죠? 동의를 못하시면 저만 그런 걸로. 아마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것보다 당연히 말하는 게 쉽죠. 우리 주변에서 살다 보면
가끔 이 말과 행동이 좀 거리가 먼 다른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경험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의 행동에서 미성숙함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하다는 말은요,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은 말 그대로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태를 미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숙함을 가지기 위해서 미성숙이라는 기관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게 또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2살짜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아이의 행동을 미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살짜리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15이 되었고 더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뭐 7살짜리 행동을 한다든지 그 행동과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미성숙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해야지 성숙한 것이지, 그런 것을 못할 때 우리는 미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이 미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로 또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mature 하는 말은 unhealthy 하다는 말로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unhealthy heart와 unhealthy faith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미성숙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미성숙은 성숙의 과정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건강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단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미성숙하다는 것이죠. 깨끗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자신의 영적 진단을 위해서 주신 말씀과 그 규율을 남의 신앙을 진단해서 사용할 때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된 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규율을 만들었고 강조했고, 그 만든 규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규정하며 깨끗함과 부정한 것을 결정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는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의미를 상실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옳고 그름의 규율을 가지고 자신을 진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다, 부정하다,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한 그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정한 것인데, 그 근본적 의도가 상실되어지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외식하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그 규범과 규율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반대가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모양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것이 그들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 것을,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늘 하던 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이거 안 드리면 좀 찝찝한데? 아니면 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임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전통,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거기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요, 해리 에머슨 그 파스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덴마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고 들렸는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교회 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팟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벽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면 거기에 와서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인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300년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유를 아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 공사가 필요해서 그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던 그 스페셜 스팟, 그 벽을 헐어내니까 그 뒤에 내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에 성모 마리아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년 전에 지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성모 마리아를 보며 고개를 숙였는데 300년이 지나서 그 그림이 벽으로 가려져 있는데도 종교개혁이 되었고 그 천주교회가 개신교가 되어서 그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습관은 세대를 통해서 내려와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 세대는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여전히 예를 표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전통은,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냥 습관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행동하는 전통과 역사는 중요하죠. 그 전통은 우리가 현실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을 주기도 하고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이 서기관들도 이 신앙의 전통을 배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고 그 습관만 남아있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고 그들의 예배는 이제 헛되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이 뚫어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앞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버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마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그래서 이제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더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끗함과 부정함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과 부정함은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부정하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비어져 버리고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은 입술의 존경과 입술의 예배와 입술의 경건과 입술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를 하나 드셨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렸음으로 인해서 그 고르반, 그 예물을 드렸으므로 내가 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 고르반을 드리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우는 규범, 질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버리고 폐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왜 당신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먹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의 전통으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걸 거린 그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7장 21절과 23절 안에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주님께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참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로 넣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
외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 서기관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티븐 크라스라는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 당신이 모모라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설교 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 한 50번 정도 아멘으로 답하신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겁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은 100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 외에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도 당신을 용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당신이 믿기에 킹 제임스 성경이나 탐슨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 옷을 어떻게 입는 것, 그 정장이 거룩함의 표식이라고 믿으신다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선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실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예배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체리힐지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비교한다면 철저히 죄인이죠.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치중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기보다는 지지 않으려고 변명거리를 찾을 때도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렇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고개가 갸우뚱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돼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려니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다. 하나님만 답답하신 게 아니라 참 성도도 참 괴롭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런 식의 정말로 제가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아는데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40일 동안 제가 금식을 했고 30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들이 많은데 초대를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제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 능력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약간 정신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부족함을 압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어쩔 때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생기고 불편한 부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좀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은 그 예배의 모습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뭘 할 주제도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내 눈이나 내 생각에 들면 여러분들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이 시간에 채우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에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길은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담긴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이요,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가는 길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어려움,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비슷합니다. 해산이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오면 올수록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산모가, 엄마가 자기의 몸이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픔과 힘듦이 이제 금방 끝나고 해산의 고통이 클지라도 나중에 그 아이를 보며 그 아픔이 모두 보상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며 고통을 감수하며 살면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아이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고통 당해주었으면 그런 그 마음,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도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제발 주님께로, 예수께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려운 가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마음에 담기면 그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경험되기 시작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행복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에 담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 제목이요, 깨끗함과 부정함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부정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마음이 곱고 안 곱고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과 행동과 그 마음이 일치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것으로 완성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고쳐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못 박고 때리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주님께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옳은 것, 틀린 것, 그것이 정말 중요했겠습니까? 그 순간 주님은 무지하고 죄 속에 사는 그들과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님, 그 마음을 담고 나오면 그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셨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신 그 용서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들리고 나의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주님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